80편을 보시게 되면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흩어짐을 당했다는 데 대한 탄식과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애절한 공동체의 탄식시이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유다인들이 성전에서의 예배 때에 이 시를 낭송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낭송한 시로 이제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아삽의 시예요.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가지고 소사님의 에두세 맞춤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소사네도의 맞춘 그 노래는 먼저 번 우리 교재 앞쪽에 소개가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80편 1절로 3절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북쪽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떤 그런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의 어떤 그 두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런 유산을 주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갖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요 라는 거와 연결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런 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물론 그 교재 아래쪽에는 이제 남한국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나라 흩어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라가 완전히 그 황폐화되어졌던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절로 7절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걸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기도를 왔다 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백성들한테 그 좋은 꿀을 먹이시지 않냐고 눈물을 갖다 먹이시니까 시인의 그 기자의 입장에서는 애절한 고통을 이제 호소를 갖다 하는 것이죠. 오늘 뭐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자매가 뭐 아프고 괴롭고 뭐 해가지고 글을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뭐 그 문구를 갖다 써놓으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뭐 하도 딴 게 들어와가지고 잘 보지 않고 다 일괄적으로 지워버리는데 오늘 누가 뭐 친구 요청 갖다 했다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자매는 고통의 의미를 이미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승리를 갖다 한 겁니다. 이렇게 멘트를 달아놨어요. 맞죠? 고통이 없이 어떻게 승리를 갖다 봅니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심령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거는 현실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아직도 뭐 병원 출입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뭐 그러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고백을 했다 한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예, 인생 만사가 다 그렇죠. 뭐 다 산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 만한 시절이 뭐 얼마나 됩니까? 다 고통의 연속이지. 그러나 그 고통의 연속은 결국 주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부분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배부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멸망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짓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진 건데 결국 이런 그 고통에 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유수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의 역사가 그들을 더욱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한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남은 환난을 채우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서 세속과 끊임없는 투쟁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고 그거 맞서가 싸워야 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는 걸 확인되어지는 자기 부정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광활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보여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들이 이런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실로부터 위로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배울 거는 많은데 뭐 좀 뭐 알아가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이런 또 쪼글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겠죠. 한두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학문을 듣다가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뭐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상황만 달릴 뿐이지 여전히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다 만난 겁니다. 다 만난 거.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본인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이 먼 것 같은 이런 그 안타까움을 이제 또 그러다가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우리들의 깨달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다 알면 다 알고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깨달으면 다의 원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지, 다 알면 다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을 다 알아야 그 뭐,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분만 알아도 다 아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어지는 건데,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뭐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뭐 어느 세월에 뭐 이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확인하는 일은 진리에 대한 어떤 이거를 보수하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진리를 보승하고 전승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분 한분만으로 우리는 족함을 아는 사람들, 지종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다 알아야 다 알고 뭐 성경을 다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이런 논리를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성경 66권이 뭐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공부 안 하고 망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폭력이에요. 또 하나의 폭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원사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일체 비결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만 성경을 또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맞아, 그렇지, 맞아 이래가지고 확인을 갖다 하고 확신을 더 하는 일이지. 그래서 다 알아야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겁지 않은 소리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건 목사들이 일부러 자기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목사들이. 1시간에 구원받으면 자기 할 것이 없을까 봐 걱정이죠. 근데 그건 구원의 목적을 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전성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생을 사용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인데, 근데 뭘 그렇게 그걸 우회해가지고 성도들을 겁을 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지족의 비밀을 갖다 알아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아이,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또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버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빼버리시죠. 그건 어떻게 해겠어요. 예,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한다면, 뭐, 하나만 알면 다 안다고 그러는데 뭘 다 알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용도로 쓰시다가 버리든지, 뭐, 그건 하나님의 그 일이지.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었었고 우리 진리였었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가 그건 뭐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염려스러워 가지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너무 속보이는 일이다. 4절로부터 7절까지 백성이 다하는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끊임없이 우리 이 육체의 소욕, 사망의 권세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그런 그 매여가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에 있는 그것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아직도 남아져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건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이게 기쁨의 조건이 아닐까요? 이것이?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할 일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를 뭐 내버려 두는 걸 당연히 여긴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사실은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그런 그 이원론적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지 내 열심히 하냐?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유를 주신 그 진리에 대한 자유를 인해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단의 이 장난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장난. 오늘 사단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내가 편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신령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건 사단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반매경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참 미혹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8절로 16절 죄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애굽에서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로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갖고 오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풀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통일 왕국의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사망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자를 지금 두루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지금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훼손당하고 있으니 그거를 만들어 놓은 지금 피조물이 상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만드신 조물주를 피해를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19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건 물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또는 뭐 이제 다음 시간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심판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와 왼쪽에 있는 염소무리를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어지겠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또 우리를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인생의 제일 된 그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던 거는 성경 66권에 이야기했던 걸 총망라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망그러졌다가 다시 회복을 얻다 해줄 적에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볼 테니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즐거워할 것이 많은지 세상을 돌아보면 전부 미혹거리 아니에요? 전부 즐길 것들인 거예요. 방송 보게 되면 전부 먹을 걸로 해서 희희낙낙거릴 걸로 해가지고 까르륵 잖아요.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거 채널만 들으면. 그러니 하나님을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있어요. 세상의 걸로 즐거워야지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라고 거국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옮겨다 심은 요셉의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망그러져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그걸 집어먹고 하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역사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것이다. 예, 81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그 가운데서도 장막절에 한 주간 동안 불렀던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절개표를 갖다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장막절은 6개월년에 이제 그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셋째 번 칸에 시반이라고 하는 그 달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7월달입니다. 7월달에 장막절이 있게 되어지는데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건되어질 때 달이 표현되어지는 거 있고
회복되어졌을 때 부르는 달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뀐 거를 보게 되면 그 유월절이 있는 달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달하고 그 두 달의 그 이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로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 두 개도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전반부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항상 순복할 것을 촉구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온 인류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의 장막절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이 이게 이제 77절이에요.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그 자기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장막절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신약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념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신에서는 율법을 넣는 것이 그 오순절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만나가 끝나고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내리는 양식을 먹기 시작을 했다 했을 때가 우리가 오순절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재림되어질 때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절기라고 하는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그 1년 단위의 절기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들이 포로로 들어와가지고 장막절을 지킨 뒤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6월절까지 이 6월절까지가 6개월 전반부에 6개월이 전체가 장막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소개가 되어진 것이 6개월이에요. 얘는 1월달서부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니산월서부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서 지금 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이 되어지고 그 6개월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절기가 없어요. 이것이 이들이 이제 장막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이걸 지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이제 이 교회 절기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12월 이제 성탄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잖아요.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이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그다음에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리고 이제 오순절로 해가지고 성령 강림절 이걸 우리가 이제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로 지키고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약 6개월 동안 절기가 그냥 우리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6개월을 절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설 이 절기도 이런 구약적 절기와 모형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81편의 1절로 4절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고 그런 그 전능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분을 소리칠지어다. 그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래서 뭐 이제 각양 그런 현악기를 동원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만큼은 하나님께 이제 매년 남자들이 보이도록 의무적으로 주어진 규례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로 7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 종로로 타는 것로부터 구원하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 족속에 먼저 이르러 가지고 애굽 땅을 치러 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동을 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 치러 나가셔 가지고 요셉 족속 중에 이제 증거로 세우셨는데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던 일, 그걸 이제 그대로 고백을 하다 하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도다.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실망하는 백성들한테 위로를 갖다 하셨던 이런 그 내용까지 7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8절로 10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선민국가를 창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거기 안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망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자들의 그런 원하는 바 그거대로 시킨 것이 결국은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 일인데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유기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6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그런 지난 날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게 놓여져 있을 때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그 삶으로부터 또 구원의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여정과 그리고 지금의 상태와 이런 것을 다 돌이켜보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전적인 반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이제 놓치게 되면 과정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 논리가 나오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필 적에도 전 인생을 넓혀가지고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하나님 준비하셨던 복으로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장막절에 노래를 갖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통으로 만들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장막절의 이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장막절의 의미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직도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이 삶의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 백성이야 라고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게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어진다.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결국은 우리 6월절의 의미인지도 모르죠.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이상도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 뭐 오순절 오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역사를 딱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런 3대 절기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 구약적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이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체를 어우르는 그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살필 때마다 교회의 이상이 되어졌던, 표가 되어졌던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이게 아주 전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또는 통섭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증되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82편을 보시게 되면 82편의 내용이 82편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실행자로 책임 맡은 자의 임무 수행을 심판하신다는 일종의 예언적인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사벳입니다. 82편 1절로 4절 재판장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이제 뭐 신들의 가운데서라고 하는 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두루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그 재판은 공정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 땅에서 이루는 거는 불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쪽 공의가 굳게 되어진 대표적인 그 설명이 끊임없이 설명되어질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부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조의 그 이야기 할 적에도 너희들이 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인을 설명을 했다 하는 그런 이거에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11조를 이제 근처에 11조를 낸다고 자랑을 하니까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했던 것,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대우가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야.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으니까 고아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헤어져가지고 과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그네가 되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그 공의가 굳게 되어졌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그 공의의 대상자로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불신의 일로 보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공의가 붙는다고 하는 거 이게 뭐야? 육체적인 짐승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들한테 필요가 이제 어떤 그 필요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이것이 육체 소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뭐 육체의 그냥 소욕대로 살아가게 한다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요구를 구하는 것이 종교 생활로 잘못 진리가 전해진다든가 이런 건 전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로 8절 보시게 되면 대적들을 아뢰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니까 일어나서 지금 이들을 공의가 붙게 하는 이런 그 사건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선민국가라고는 맥락으로 봤을 때 온 천하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이들을 공격하는 열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교회로 오게 되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있고 믿지 않는 세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속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변화된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뭔가 구분이 되어진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일이지 과정적인 논리에서 뭐 세속의 나라를 뭐 이 정의 사회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자칫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뭔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런 이 정의 사회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보니까 자꾸 이 땅에다가 뭔가 정의 사회를 구현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준비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는데 이 지상교회에 그것이 영원히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줄 읽었어요? 다 읽었어. 응? 다 읽었어. 80 이제 2편 다 읽었죠. 자, 그럼 83편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3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들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탄식시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물론 이제 83편도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공의에 대한 강구시 73편에서부터 85편까지인데 한쪽 가로 1번, 두 번째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3번 해가지고 구원을 바라는 강구시를 지금 확인했다 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1절로 5절을 보시게 되면 대적들의 악행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배를 갖다 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시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개한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건국되어진 백성을 치자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출생으로부터 방해했다 했던 헤롯의 반대의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권세와 음료권세로 계속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의 7주 십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 하나님의 징벌로 해가지고 완전 멸망되어지는 짐승의 그런 그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가나안 땅을 에워싸고 있는 전방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게 하신다고 하셨던 대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던 그 아들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인들 또는 거기에 뭐 이제 그발과 또는 뭐 이제 일부의 그런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롯으로 말미암은 암몬,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그때로부터 이제 열국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열국을 고발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런 그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발을 갖다 해요. 9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안을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건 뭐 사사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멸해가지고 세워주신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들은 엔돈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멸망시키실 때는 그렇게 하셨으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에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결국 모든 대적자들을 처음과 같이 다 멸망을 시켜주십시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취했던 것처럼 예수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 제국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래 소유를 취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끝으로 13절로 18절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참 아주 시사적인 표현이 너무 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황량한 그 시내에 바람이 불 때 골목에 그 풀 무더기들이 굴러가는 그런 거 한번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요즘 뭐 그 밭두렁 태우다가 또 그 산불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바람이 세고 그러면 불을 못 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잖아요.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불의를 깨달았을 때 그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회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주를 만나고자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결국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되 그냥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사자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전에서 원수 갚아지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설사 우리 앞에 대적을 멸망을 간구할지라도 그 대적을 멸망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그들을 멸망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이 계시를 왜곡시키는
미혹의 영들을 멸망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다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능한 것들 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의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악에서 이렇게 놓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원하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교회 이상과 맞붙어 있는 이야기들이죠. 강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하나님 계시 중심의 이제 이런 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이제 84편까지는 고라의 자손의 시로 일단 아삽의 시가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가로 4번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다음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마치죠.